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87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879쪽에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오늘의 말씀 찾아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 이스라엘 이야기를 살펴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선민으로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스라엘만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민족도 없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서 가장 작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민 삼아 주시고 그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건만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또 세상의 위협과 위기 속에서 늘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이건만 이것을 매번 잊고 마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며 모든 필요한 순간마다 역사하는 분이심을 알았지만 일순간 자신이 처한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행한 것 또한 이스라엘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떠나 의심하며 세상의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오스기네스는 그의 책 두 정신에서 의심이란 불신이라기보다는 신앙과 불신앙의 중간지대에 가까우나 불안정하여서 의심은 강한 신앙 쪽으로 움직이든지 혹은 강한 불신앙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으며 배은망덕하게 행하게 될 때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감사가 없는 삶과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 그를 기다리며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도대체 모세는 뭘 하길래 산에서 내려오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괴로운 것을 아느냐라고 하였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금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가리켜 무엇이라 했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라고 하여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의 역사와 이적을 까맣게 잊은 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으로 그들의 원망의 마음을 쏟아누며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 속에서 오스기네스가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이 그는 어디서 나온다고 하였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인색한 사람의 자만심에서 시작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를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고백을 찾을 수 없다면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내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빼앗아 갔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내 삶에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하나 없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나라가 망하고 왕과 성전이 없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언제나 은혜를 베푸셨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이끌어 가셨으며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돌리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치 못하고 주를 향해 찬송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전히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5편은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의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고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에 감사하는 시입니다. 본 시편 105편의 저작 시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으나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한 이후에 지어진 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돌아온 그때에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시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고 왕이 없으며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겠는 게 여러분 그들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절망과 한숨, 눈물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였던 시편 기자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라고 하였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후 가장 먼저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으로 행하여서 망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을 성경 원문을 따라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목소리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목소리로 찬송과 감사를 부르라 라고 하는 것이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라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찬송과 감사하는 것은 오늘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바로 인식하여 온 천하만국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하라는 것인과 동시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과 실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그릇 행하였으나 온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셨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으로 영광 받으실 뿐이심을 너희는 알고 너희는 선포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2절과 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그의 기이한 모든 일들이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보이신 놀랍고 비범한 일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주가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을 노래하고 찬양하라 시편 기자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영죽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권면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구원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중에서도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섭리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시편 기자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는 그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시편 기자는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속되고 죄가 많은 우리와 다르시며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입술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하지만 기쁠 때만 이렇게 하고 슬플 때나 낭망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감사치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르기를 잠언 17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바울의 외침처럼 우리 삶에 슬플 때나 낭망할 때 믿음의 인내로 나아가면 우리의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1963년 6월 송명희 시인은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손해를 다쳤습니다.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새벽녘 딸꾹질 소리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남은 그 순간부터 병약한 몸과 언어장애로 세상의 벽 앞에 놓였습니다. 또렷하지 않은 말, 가눌 수 없었던 몸은 장애가 장애로 여겨지는 사회적 시선에 찔리고 내몰리며 그를 골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에서 책을 통해 세상을 배웠고 16살에 하나님을 만나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모든 것을 얻을 때나 잃을 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건강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부할 때나 빈궁할 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빛이 있을 때나 어두울 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죽을 때나 다시 살 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모든 것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송명희 시인은 최근 자신의 시 50편을 묻고 그 나라라는 시집을 새로 발간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시집을 발간하며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살다 보면 지옥 같은 일이 참 많은데 그 속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고 이는 돈, 집, 건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 많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 그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하고 찬양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통해 더 이상 낙심과 절망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된 자의 모습임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구하라 명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듯 잃은 것을 찾아 헤매이듯 적극적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순간 하나님을 구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는 주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핌 속에 살아가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명하고 있나요?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7절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성경은 사실 우리네 믿음의 선조들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하신 일들, 과거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와 앞으로 영원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전하면서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곧 우리 신앙을 지탱하는 가장 큰 핵심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옛날 모세가 무엇이라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신명기 3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온 땅이 그의 판단 아래 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시편 기자가 단순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아브라함으로 비롯하여 지금까지 모든 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하시며 여호와의 판단 곧 공의로 온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이르러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과 맺은 언약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매일 성경 해설에서는 천대라는 표현은 영원을 대체하는 말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무효화는 불가능하고 영원토록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표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맹세로 인해 영원히 신실하게 일하고 행하심을 시편 기자는 노래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한낱 피조물인 우리들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행하시며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영원토록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말입니다. 이 대목을 보고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같이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며 우리와 맺은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올려드릴 것은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우리 삶에 있어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역경과 환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일과 사람으로부터의 어려움이 나를 괴롭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수렁에서 건지시고 친히 행하실 것을 믿으며 푯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의 손잡고 주가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하나님, 내 구주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 참으로 괴롭고 고달프며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는 이 없다 생각할 때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 나를 세상의 수렁에서 건지시고 위로하시며 주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나는 주님을 외면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금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이 없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으나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셔서 포로에서 귀환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이니 우리 여호와께 감사하자 외치는 시편 기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생각할 때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에 감사하며 세상이 주는 절망 속 소망을 바랬던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의 전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흑암과 같은 죄악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내 삶, 내 일,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또한 감사로 고백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믿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언제나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담아 예물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손길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감사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께서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매 순간 감사하며 구주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마음 드리고 손길 드린 주의 백성들 날마다 더욱 주님 닮고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